복음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그저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먼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아무 공로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지만은 먼저 하나님은 의를 드러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랑 이전에 의이십니다. 공의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항상 부모이라면 먼저 사랑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사랑이 있니? 또 우리 부모는 사랑이 덜하니? 이런 말들을 쉽게 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우리 부모는 의롭다, 진리, 공의, 우리 부모는 옳은 것을 먼저 말씀하신다. 이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부모는 다 나를 사랑해. 이것을 자랑하는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너무나 올바라. 우리 부모님은 그릇됨이 적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자랑거리가 돼야 되겠죠. 세상은 사랑한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의로운 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높은 산에서 떨어질 때 세상은 그냥 피해가지 아무도 그 떨어지는 사람을 저지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떨어지는 그러한 자녀들을 함께 죽을 줄 알고 같이 뒹굴고 그게 바로 진리거든요. 길이 아닌 것은 막아서고 그릇된 것은 옳게 인도하려고 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올바른가, 얼마나 의롭게 우리를 가르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의가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비뚤어진 그 사랑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아서 길도 없고 진리도 없고 그저 손만 잡아주면 되는 줄 알고 따라가다 보면 함께 다 나락으로 빠지고 함께 다 물속에 풍덩풍덩 빠져 실족하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공의를 이루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시고 의를 다 이루시고 이제 그 의를 우리 것 삼아주심으로 사랑하심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때 더 감사한 것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올곧게 우리를 키우시려고 사랑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먼저 간구하는 것은 무슨 복을 달라, 무슨 흥하게 해달라, 무슨 명예를 달라. 그것보다도 먼저 나를 온전하게 해달라, 거룩하게 해달라, 그 가운데서 복되게 해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가기만 하면 봄날의 나무가 다 꽃을 피우듯이 항상 우리가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나무는 꽃을 피우고 특별한 일 없으면 가을에 열매가 맺히더라 이거예요. 이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곧게 키우셨어요. 나무에만 물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에만 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새겨놓은 길이 있어요. 그 길대로만 가면 다 때가 되면 시절을 쫓는 가시를 맺히는 거예요. 죄 짓지 않고 헛한 일에 마음 쏟지 않고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잘 헤아려 보시면 쓸데없는 걱정, 괜히 남을 괴롭히지 못해서 내가 좀 당했다고 더 많이 괴롭히지 못해서 끙끙 앓는 그런 불면의 밤, 이런 것이지 않아요? 보통
남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잠을 설치는 경우가 적잖아요. 우리 인생을 헤아려 보면.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속의 원리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다 의를 이루시면서, 그게 바로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우리를 잘 키우시면서, 우리를 아름답게 키워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은 매질도 하시고 간혹은 막대기로 모시기도 하시지만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올바르게 자라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기 전에, 사랑을 헤아리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죄도 허물도 살펴봐야 된다. 우리가 다른 막질하고 독수리에 날개에 실은 것 같이 힘차게 비상하고 뛰어가야 되지만 죄를 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안고는 할 수가 없어요. 죄는 마치 큰 고리가 수레에 걸려 있듯이 뒤에 고리가 한 2개, 3개 탁탁 걸려 있으면 아무리 앞에서 끌고 가도 못 끌고 가거든. 그걸 먼저 단절시켜야 우리 수레가 잘 가거든요. 그것이 바로 의다 이 말이에요. 공의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의를 모든 사람들에게 신겨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본성적으로 다 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은총.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도덕적 양심이 있고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낙도 선교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이 그겁니다. 경찰이 없으면 막 사는 줄 알았는데 낙도에 가보니까, 오지에 가보니까, 신학교 때 낙도 오지 선교회에 가보면 법업소도 더 잘 살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뭐 낙도에 교회 아무도 안 다니는 데 가서 선교를 했는데 그들은 경찰도 없지 막 살 것 같아도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선악의 분별력과 도덕적 양심과 이런 것을 새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제 오늘 말씀 18절로부터는 일반 은총,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1장 17절까지는 지난주까지 우리가 본 말씀은 인사말, 그리고 구원의 대원리, 그리고 오늘 18절로부터는 이제 크게는 2장 전반부에 걸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일반 은총이다. 누구에게나 다 주신 그러한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새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절대자이십니다. 지존자십니다. 그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십니다. 아무도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담을 수 있어요? 얼마나 무엇을 들 수가 있어요? 어찌 하나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십니다. 같이 합니다. 맞추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은 인류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믿는 사람들이건, 오늘 여기 말씀은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가보면 이것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영혼을 사모하죠. 죽는 걸 두려워하죠. 영혼 불멸 이런 사상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영원한 것을 찾다가 보면 결국은 시험을 받은 건 영원하지 않죠. 그러면 시험을 받지 않는 것을 동경하죠.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포기하고 겨우 죽을 때 생각한다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옛날에 난리가 났던 그 성철 그 있었잖아요. 중 있었잖아요. 성철이라고. 거기도 뭐예요? 사탄이 나를 이끌어간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악령이 나를 이끌어간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서 연구하고 내가 그토록 도를 닦았지만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드러내셨다고 오늘 19절에 말씀했는데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보여주셔서 그것을 의식해요. 번개만 쳐도 천둥만 쳐도 절대자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숨고 뭔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고 여겨요. 그렇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어떠함이고 인류의 한계 상황입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간혹은 TV나 이런 데 보면 무슨 장기자랑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야, 사람이 저런 것도 할 수가 있나? 뭐 어떤 사람은 수학으로, 어떤 사람은 물리로, 뭐 어떤 사람은 또 뭘 만들고 끊임없는 가능성을 보여주죠.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만물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려진다. 20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인류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다 보면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 만물 가운데 드러나 있다. 그것이 무엇을 증거하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 그 신성을 증거한다라고 그렇게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꽃을 보고 있으면 꽃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꽃을 봐도 누가 이것을 만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이 꽃을 만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꽃을 뭐 한 다발에 5,000원, 10,000원 주고 사지만 5,000원, 10,000원 가지고 이거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억을 들여도 이 꽃 한 송이 만들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의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만물을 보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도다. 누가 이 꽃을 이렇게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다 어떻게 이렇게 별 모양으로 또 그 안에 보면 어떤 꽃을 보면 또 벌명화 양에 또 별이 들어있고 형형색색으로 붉고 푸르고 노랗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꽃을 바라보면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고백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고백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 노란 게 없는 데서 노란 꽃이 피고 아무 빨간 게 없는 데서 빨간 빛이 피고 빨간 꽃이 피고, 그래서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이 꽃에 있다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꽃을 보면 이 꽃이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꽃을 섬겨요. 다 부서지고 태풍이 치면 다 무너지는데 바위는 그대로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위를 섬기는 거예요. 가서. 아니죠. 그 바위를 통하여, 꽃을 통하여, 아름다운 산을 통하여, 천지 만물을 통하여, 시절을 쫓아내려 주시는 비,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시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같이 합니다.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라고 이 본문을 오해하시는데 많은 경우에 아닙니다. 만물에 그러한 능력이 신성이 있는 게 아니라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또한 우리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일반 계시라고 하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만물이 여호와를 노래한다라고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 주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꽃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 꽃을 섬기고 바위를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산을 섬기고 산신이니 해신이니 우신이니 지신이니 목신이니 온갖 신이라는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오죽하면 만신전이라고 했겠어요. 신이 10,000개가 있다고 해서 만신전이라고 해서 그냥 아예 10,000가지 신을 모셔놓고 프랑스 파리에 가보니까 만신전이 있더라고요. 만신전은 어디에나 있어요. 신이 10,0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와 우리가 아직 복음을 전해받지 못해서 왜 우리가 지옥 가야 되냐. 그것을 핑계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10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밝히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봤을 때도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를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 아실 것은 모든 사람에게 준 이러한 지식으로는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온전치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 바쁘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영적인 유혹입니다. 순간순간 돈이 좋아 보이고 집이 좋아 보이고 명예가 좋아 보이고 꽃이 좋아 보이고 그것에 마음이 쏠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기회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러한 많은 복들과 명예와 지위와 내가 이루는 그러한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조건으로 봐야 되는데 그 일을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일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그 일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일이 좀 잘 되면 하고 일이 좀 안 되면 그냥 절망해서 그냥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1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1차 루스드라에서 설교하는 내용이거든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각자의 길로 가도록 놔두셨으나 이제는 그때도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그렇게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냥 놔둔 것 같아도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에 선한 일로 음식과 기쁨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년, 30년 이렇게 여기에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알겠죠. 잘 산다고 감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몇 배 잘 산다고 GNP가 몇 배 좋아졌다고 감사가 몇 배 늘어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감사해야 되는데 항상 조건에 따라서 정비례한 감사를 하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더 가진 자가 불평도 더 많이 하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참 수수께끼 같지만은 다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꼭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10만 원 가진 사람보다 더 감사하며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왕후 장상에 그러한 찬을 차려놔도 불평하면서 숟가락을 들면 무슨 맛이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겁니다. 비를 내려주시고 사시사철 우리에게 아름다운 꽃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싱그러운 계절이 있고 또 결실기에 뜨거운 태양이 있고 가을에 여물게 하는 그러한 선선함이 있고 겨울에 저장하며 살게 하고 또 대지를 쉬게 하는 그러한 동면의 때가 있고 다 이렇게 감사하면 되는데 여름은 덥다고 불평하고 겨울은 춥다고 불평하고 여름에 불평하는 사람은 겨울에 또 불평해요. 더위와 추위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불평은 습관이에요. 짜다고 불평, 싱겁다고 불평, 불평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비를 내려주시고 결실기에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를 만족케 하셨는데도 너희 루스드라 사람들이여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1,000만 원을 가졌다 1억을 가졌다 그것으로 세상과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작은 것을 가졌더라도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무엇보다도 감사의 출발은 부모에 대한 감사예요. 열매를 주고 곡식을 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감사는 직업을 주고 명예를 주고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감사는 나에게 부모를 주셨다는 거예요. 부모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토록 지지리도 가난한 그 부모는 옛날에는 효도했는데 왜 오늘날 적당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잘 살게 해도 자녀들은 부모를 내팽개치고 부모를 멀리하냐 이 말이에요. 천석군 만석군 자녀가 항상 효자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콩 한 쪽을 나눠 먹고 이불 한 자락을 같이 땡기면서 덮고 자는 그 가난한 때에도 효도가 있었다 이거예요.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윤택하게 자라게 해도 또 부모에게 불평하고 주님 아니 뭐를 남겨놓니 안 남겨놓니 그렇게 따지고 우리의 이 핑계하는 마음 이것은 죄성이에요.
뭐든지 핑계하고 뭐 때문에 그렇다, 오죽하면 그런가,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서 자기 합리화하는,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바위를 깨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아무것도 없는 강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태양이 쪼이면 구름기둥으로 서늘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바다가 앞에 있으면 갈라주시고 강이 앞에 있으면 물을 막아주시고 큰 성이 있으면 돌기만 해도 무너뜨려 주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감사가 없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2배 가지려고 하지 말고 2배 감사하려고 하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의미입니다. 인생의 의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감사하고 오손도손 내 자녀를 감사하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감사하고 내 부모를 감사하고 내 건강을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 이게 부자예요. 이게 부자라고요. 한국에서 최고 잘 사는 사람들 우리 바로 이 뒷동네 살잖아요. 이병철 씨 그 가문이 거의 다 이쪽에 살잖아요. 그 여기는 가만히 보면 우리도 다니다 보면, 저는 옛날에 이쪽에 처음 왔을 때는 이 앞집이 최고 큰 집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병철 씨 집, 이건희 그쪽 집으로 생각해 보면, 이병철 이건희 집을 생각해 보면 이 앞에 무슨 미싱하는 이 사장이라면서요. 이 집은 또 아무것도 아니죠 보면. 근데 하도 다니다 보니까 요새는 이 집도 가난하게 느껴져요. 저 뒷집이 하도 가고 자자니까. 이 집도 얼마나 이게 뭐 재산이 수백억 될걸요. 저 이제로 수조고. 그 기뻐하지 못한 거예요. 맨날 맹인이 근인이 재산 다툼하고 말이죠. 이병철 씨가 무슨 가문에 영광이 있어요. 후손들은 맨날 싸우고 현대 가문은 자살하고 무슨 명예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절뚝거려도 지게에 앉고 어머니 다니면서 먼 데는 못 가도 꽃이 피면 꽃 보여주고, 그게 자식들이 그 효자 아니에요. 지게에 앉고 맞아 지게에 지고 그 노모를 어릴 때 봤어요 저는. 아무 일자 무식지. 마방집이라고 했어 우리 시골에서. 마방집은 말 먹이던 집이에요. 그 집 후손들이 다 잘 됐어요. 저 경산도 쪽인데 전부 경북대 가고 무슨, 그 부모님은 정말 글도 몰라요. 젊은 분인데도 하도 지질이 가난하게 살아서 마방집이니 말 구유 주고 말 똥 치우던 집이에요. 옛날로 말하면. 거기가 그렇게 부모를 잘생겼어요. 저같이 서울 가서 공부하고 법대 다니고 박사고 하면 뭐합니까? 효도하지 않는데 뭐합니까?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 기뻐하고 감사하는 근본은 부모를 감사하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약속 있는 첫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장수하고 내 기업이 흥황하다라고 했어요. 오래 살고 잘 살려거든 부모에게부터 효도하라. 오늘 18절에 보면 불의와 불경건 이런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살아있는 부모를 먼저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의로우심과 그의 온전하심을 찬양하지도 않고,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가 인간의 격입니다. 뭐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재산 많아도요, 감사하지 못하면. 근데 풀빵을 봉지에 하나 사도, 내가 무슨 국회의원이라도 대통령이라도 풀빵을 봉지에 하나 사더라도 고맙습니다. 그 인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게 격조 높은 사람이에요. 뭐 쫙 빼있고 뭐 화려하게 해서, 예? 가장 그냥 감사할 줄 모르고. 예. 청소하고 이런 사람들이 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청소하고 이런 건 귀한 게 아니에요. 고개 숙여서 인사하라고. 청소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고개 숙여서 인사하라고. 저 멀리 있더라도 찾아가서 인사하라고요. 대통령이 저 멀리 있으면 막 찾아가서 인사할 거예요. 성경적이에요. 대통령이 우리에게 뭐 해주냐 이 말이에요. 그가 너희를 해칠 뿐이요. 예. 너희들을 쫓아다녀봤자 너를 해칠 뿐이요. 예. 우리가 살아갈 때 청소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감사도 근본적인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는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오해를 받았어요. 불효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저는. 네?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예의도 없고 염치도 없는 것이 기독교다. 그런 오해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가장 부모에 대한 효도를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잖아요. 어느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없지만 그 종교를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어느 종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우리 기독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것만 봐도 얼마나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저는 어제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것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애누리 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생각지도 않은 제가 큰 책을 썼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 어제 역시 책을 보자마자 흠부터 찾아요. 좀 더 이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 같은 게 제 안에 또 막 생기는 거예요. 불과 제가 며칠 전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과연 책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했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책을 쓰게 하셨을까. 그런데 그걸 주시면 이 순간 감사는 떠나가고 또 더 많은 욕심이 생긴다 이거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옳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옳고 그러니 하나님은 도와주셔야 되고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길이 막히는 겁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옳으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의 복의 길이 열려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옳은 것을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다. 아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많이 그렇대요.
우주란 것을 많이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내가 가장 지혜 있고 하나님 하시는 거 이거는 좀 틀려요. 하나님 그래 하면 안 돼요. 예? 좀 강해야 살아남아요. 좀 대충 욕도 해야 살아남아요. 예? 하나님 그래 하면 안 돼요.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지혜 있고 말씀대로 살고 당하고 살고 허물을 덮어주고 살고 그것이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기도할 때 90%는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찾는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다 제목 잡아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뭐가 옳아요? 내가 뭐가 옳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되죠. 내가 옳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오늘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져 버릴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했죠.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두면 그게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대로가 열립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둘 때 그것은 죽은 것이요 쓸모없는 것이요 사라지는 막대기에 불과한 우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 핑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내가 옳은데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옳으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요 이미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하나님은 뜻하신 적 이루시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뜻하는 줄도 뜻하지 않을 줄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해놓고 그 중에 몇 가지 되면 응답했다 그러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뜻을 알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지신 것이다. 같이 합니다. 뜻하신 적 이루시고 이루신 적 그 행사가 모두 선하다. 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비추어 특별히 이 가정의 주간에 오늘은 어린이날 또 다음 주는 또 어버이 다음 주에 또 어버이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무조건 은혜를 받았으니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조건을 따라 감사하지 말고 그저 감사하십시오. 그저 이곳에서도 찬송하고 저곳에서도 찬송하고.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 똑똑한 우리 교수님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가장 옆에 두고 싶고 편한 분이 있어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매일 보면 그래도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아요. 그분이 가장 귀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쫓아 행하는 그러한 우리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주시고 만물을 통하여 여호와의 능력과 신성을 밝히 보여주셨음에도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감사치 아니하는 그러한 본원적인 죄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거듭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부모님이 생존하여 모실 수 있는 것을 더 큰 감사로 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복중의 태아로부터 다 지켜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